지구촌교회 아침 묵상 말씀. 오늘 말씀은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세상아 찬양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 제목을 읽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그 하늘에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은 이렇게 시작하게 되죠.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찬양하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온 세상이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우리에게 찬양하라 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온 세상이 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찬양의 주체가 사람에만 머무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사와 해, 달과 별들, 바다의 큰 물고기와 불, 우박, 눈과 안개, 심지어 바람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찬양하라라는 그 이야기가 있기도 전에 이미 온 세상이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찬양의 주체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바람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없는 존재들, 의식이 없어 보이는 피조물들까지도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장면을 가만히 이제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가 이게 떠오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그 의식이 없고 말이 없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또는 그러니까 인간 외의 다른 피조물까지도 다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과 땅, 자연과 역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정작 우리는 찬양을 선택으로 여기며 살고 있지 않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하늘에서 이제 시작되는 찬양입니다. 시편 148편의 그 찬양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천사들, 하늘의 군대, 해와 달, 빛나는 별들, 하늘 위에
물들까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존재들은 어떤 상황에 있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그러니까 해하고 달, 빛나는 별들, 하늘의 군대, 이 천사들이 감사할 일이 많아서도 아니고 형편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 어떤 상황에 그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그 자리에서 형편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는 일이 많아서 찬양하는 것도 아니면 그들은 왜 거기서 찬양하는 걸까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명령하심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요, 순종의 결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창조 질서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 찬양을 기분 좋을 때 하는 것으로만 여기지만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너희가 태어난 이유 자체가 이미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찬양이라는 것이죠. 우리 7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그 전에 말씀은 이제 하늘에서 시작되는 찬양이었잖아요. 이제 7절에서 12절 말씀에는요, 땅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에요. 자, 이제 시선은 이제 하늘에서 이제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제 아까는 이제 해와 달, 별이었지만 지금은 바다의 물고기, 불, 우박, 눈, 안개, 그 다음에 바람, 산과 언덕, 나무, 짐승 이런 것들이 다 등장하게 돼요. 심지어 자연 현상 중에 그 인간에게는 굉장히 위협으로 다가오는 그런 자연 현상들까지도 찬양으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라는 것 같아요. 통제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통제되지 않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말고 불, 우박, 눈, 안개, 바람 이런 거 통제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통제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들의 이름이 불리죠. 왕들, 백성들, 젊은이와 노인, 아이들까지. 그런데 이 장면은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제 자연만 찬양하는 게 아니다. 이제 너희들의 차례다. 자연은 존재 자체로도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어떠한 기분에 따라서, 그들은 당연히 기분이 없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찬양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제 너희들조차도 그렇게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찬양을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동시에 찬양을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연은 말없이 순종하지만 우리는 마음과 삶의 행동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8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다. 찬양의 이유는 축복도 있지만 형통도 있지만 문제 해결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가장 가까이 두시는 분이십니다. 멀리 계신 위대한 분이 아니라 찬양하는 백성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시편 148편이 말하는 찬양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삶이 완벽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아져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존재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존재가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